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어 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가지 영마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죽이 가지 솟을 때 가지 영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서입니다. 15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랴 제50년에 므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않는지라. 그의 장관 느마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옥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리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샤랴의 제52년에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딜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의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람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느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가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느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수라라. 사독의 딸이었더라. 요람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람이 여호와의 성전의 입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느신과 느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서 15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가 제50년에 므나엠의 아들 부가이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장관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그는 부가이야의 신복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궁 호위소의 왕을 살해하고 자신이 위에 오른 자입니다. 그래서 부가이야가 2년 동안 통치한 후에 베가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스가랴 8절에서 12절, 살룸 13절에서 16절, 므나임 17절에서 22절, 부가이야 베가는 27절, 호세아는 30절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내란은 이스라엘을 혼돈에 빠지게 합니다. 이는 과거의 역사에서 충분한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환경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마음임을 말씀합니다. 곧 인간은 제도보다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애적인 환경이나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곧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며 혼돈과 파멸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9장 17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전의 모든 악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감정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적인 변화가 애적인 변화로 이어져서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악의 결과를 깨닫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의 드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뇽과 아벨베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 하솔과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서 느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아수르 왕 드글랏 빌레셀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간 전쟁은 BC 739년에서 732년에 일어났습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의 직접적 이유는 유다 왕이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맺어진 그런 동맹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략의 구실을 잡고 왔던 그런 디글랏의 빌레셋은 이스라엘로 진군하여서 갈릴리와 길앗 주변의 모든 성읍을 파괴합니다. 수많은 백성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에 의하여 서서히 공격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그런 침공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나 또 노아와 홍수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항상 경고와 준비할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신호의 의미를 알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지 맙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기회 줄 때 깨닫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삽시다. 요담은 아버지 아사랴 우시아가 나병에 걸렸을 때 자기 부친을 대신하여서 섭정왕으로 임명되었다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가의 2년에 아사랴가 죽습니다. 요담이 정식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은 비교적 훌륭했던 지도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이 아사랴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한 것을 보고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인문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요담은 아버지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결성한 연합군을 불러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신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결국 심판을 불러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애적인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순종, 죄에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혼돈 속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은 우리의 마음과 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를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서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서 15장